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한 사람과 은광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부터 당시 중동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장자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죠. 그리고 가업을 잇는 것도 장자가,
또 뭐 재산을 이어받는 것도 장자가 그렇게 이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꼭 장자에게 큰 권한이나 축복이나 그게 이어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도 물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이삭이 아니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다른 장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쌍둥이 아들 2명이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같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한 배에서 난 아들이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언약의 그 계보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야곱의 후손도 많잖아요. 르벤부터 해가지고 쭉 12명, 베냐민까지 쭉 이렇게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약속의 계보는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르벤으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르벤으로 흘러가지 않고 축복은 요셉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의 계보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장자를 통해서 간 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장자가 아니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표현하기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약속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정말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내 골육 친척들 우리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괜찮다. 나는 구원 못 받고 대신에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으면 괜찮다. 나도 그만큼 내 민족을 사랑하고 그만큼 내 민족을 아끼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 우리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무조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새벽기도회 때도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슨 혈통이나
혹은 직분이나 어떤 연륜이나 나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목사니까 이제 나에게는 구원이 다 예비되어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이 예비된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이제 뭐 장로 안수 받으니까, 뭐 집사 안수 받으니까, 권사가 되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받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어떤 봉사의 직무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말하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구원할 자를 내가 구원하고, 그런 거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아주 그냥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혹은 나는 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마치 그 구원의 개런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직분은요, 무거운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구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더 열심히,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직분 자체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봉사해야 되고요,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온 거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도 빠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어줍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큰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정말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구나. 이 직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내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찬란하고 귀한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맞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의미 없이 또 정말 세상 쾌락으로만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또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월감에 빠졌고 그 우월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힘겨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속에 다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예전처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허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축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